우리가 2014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11월 달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또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귀한 기간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한 달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또 발견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1920년도 서울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모습은 별로 기억이 안 됩니다만 한두 분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또 기억하시는 분이 몇몇 계실 겁니다. 이거는 1970년대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물론 흑백 사진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보이는 산이 높아 보이고 많은 건물이 있는 것은 좀 이렇게 평지처럼 보이는 비록 1970년도에 저렇게 케이블카가 다니긴 합니다만은 산에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휘황찬란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이 모습도 반가운 마음으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각 집에 모든 집에만 있던 전화가 아니라 있는 집에만 있던 전화의 모습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 동전을 놓고 전화를 하던 그런 추억 속의 전화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저렇게 큰 벽돌 한 장 많은 것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게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손바닥만한 것으로 전화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연결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빠른 변화와 얼마나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보여드린 사진 1920년대, 70년대의 사진에서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풍요로움의 모습에 그러한 여유로움의 모습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한 고비와 역경과 환란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치고 오늘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진으로 저렇게 한 장 한 장만 볼 때는 옛날엔 저랬지, 오늘은 이렇구나. 그 뛰어넘는 생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의 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과거의 사진 속에서는 정말 배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정말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내일 아침에 또 뭘 먹어야 하나?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정말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 무엇으로 한 끼를 채울까? 배고픔을 달랠까? 고민하는 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 중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지금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다 보면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광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아이가 점점점 말라져서 손주먹만 해져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광고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당연히 가져야 할 처지고 모습인가? 지금도 죽어가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그저 저들의 모습인가?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저들은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감사의 절기에 그러한 사람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처럼 풍요로움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까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송축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오늘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거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니까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우리의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있음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택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어서 3절 말씀에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겨우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특별하게 25%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만,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다 동일한 은혜 같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만 간음의 죄에 빠져버리고,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범죄까지 이루고만 간음죄와 살인죄까지도 포함. 이 모습을 보면, 이 죄악을 보면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죄가 내 뼈를 녹이고 내 온몸에 진액을 자르는 고통이요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인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고 저주함을 받아 사형죄에 태워당하는 그 죄를 당한 사람을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모든 은택은 뭐냐면 5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와 같이 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혹시 어떤 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내 입장이 되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아파서 고생하는 이 고통을, 아픔을 목사님도 아신다면 감사하자고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병마를 싸우는 그 순간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겪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만큼 되어진,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그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만큼 치유해 주셨고, 그만큼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3천여 명이 모여서 볼링 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5등을 했습니다. 뭐 1등, 2등, 3등까지 안 했으니까 별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5등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양쪽 손과 손목이 없는데 의식을 차고서 일반 사람과 동일한 게임을 해서 5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등이 아니라 그 5등한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의술을 통해서 볼링 대회에서 3,000명이나 몰린 그 게임에서 5등을 한 감각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내 손과 손목이 없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손목과 손을 잃어버렸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에게 아직 이 튼튼한 팔과 팔꿈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남아있는 튼튼한 팔과 팔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그 감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될 때에 일반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는 것만을 탓합니다. 없는 것만을 통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자른 것만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까를 찾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늘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택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초두에 보여주신 그 사진과 그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맨 처음에는, 과거에는 한 끼의 빵을 얻기 위해서 땅을 일궈야 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또 잡초를 매일같이 나가서 뽑아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또 해충과 벌레가 먹지 않도록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겨우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조차 안 되는 겨울철에는 든든히 먹어야 할 보릿고기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세대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하얀 쌀밥이 먹고 싶어서 내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것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직업이 농사 짓는 분들은 다르지만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내일 먹을 빵을 위해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잠시 차를 타고 나가면 여기에서 이 길만 건너면 월마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만 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돈은 또 어디서 나오니?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내가 일한 만큼,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생활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좋은 것이 있음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당장의 고통과 당장의 어떤 계산을 해야 될 것에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또 그러한 고민이 있을 만하면 또 일할 길이 생깁니다. 도움의 손길이 생긴다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한 것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11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배가 고픈 마음에 이제 문을 박차고 식탁을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게 웬 족발이야? 그 소리 듣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게 왼쪽 족발인지 오른쪽 족발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먹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아이가 뭐 물어본 것은 이게 웬 족발이냐? 이게 어떻게 생긴 족발이냐? 배고픈데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마음에 엄마 이게 웬 족발이야 했더니 엄마의 얘기는 아들이 그게 왼쪽 족발인지 오른쪽 족발인지 묻는 줄 알고 이놈아 내가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 있는 대로 먹어. 얼마나 아들과 엄마의 대화가 없으면 아들은 그냥 고마운 마음에 감탄사를 섞어서 이게 웬 족발이야 했는데 엄마는 그 아들을 야단치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얼마 전에 또 TV를 하나 보니까 이게 남편들이 모여서 이제 워크숍 같이 모여서 하는 중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아내에게 사랑한다. 내 인생의 최고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보내게 했더니 뜬금없이 한참 보내다가 이제 남편들 이 사람 저 사람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내의 답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또 어떤 남편은 교육이나 잘 받아.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교육이나 잘 받아.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교육 받으러 갔다가 지금 나와서 술 취했어? 왜 이러는 거야? 결국은 여러 사람 지나다가 한 사람의 답장이 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이 늘 최고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평상시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미쳤나?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지? 이 남편이 돌아버렸나? 그러나 늘 사랑한다고 얘기하던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도 최고.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 앞에 늘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감사 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또 그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지목을 해서 하루에 감사한 것 세 가지씩 그 글에 적고 세 개를 다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 두 사람의 세 사람의 이름을 또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같이 보는 사람들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감사할 것을 또 여러 번 3일 동안 적어보고 또 그 마지막 날엔 세 사람을 또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사람 한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뭐 귀하고 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아이스 버킷이라고 해서 찬 얼음을 뒤집어 쓰는 것이 유행한 것처럼 그 감사 릴레이가 쫙 펴졌던 적이 있어요.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감사하려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 여러분 생각하죠. 무작정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자는 게 아니라 발견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이 여러분에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하루에 세 가지씩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종이에 한번 매일매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 하루에 세 가지씩만 감사할 것을 적어보세요. 저렇게 재채기를 시원하게 해서 코에 번진 먼지도 다 쫓아내는 것도 감사할 겁니다. 재채기를 안 하면 큰 병 걸리는 거거든요. 발견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한 것 한번 다 적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를 내용을 읽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했는가 안 했는가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감사할 것 하루에 세 가지씩 적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것을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자는 겁니다. 그냥 무턱된 감사,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끝날 마지막 날 여러분의 구원의 주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하늘연교회의 성도들의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송축하며 찬양해야 될까? 막연한 마음과 막연한 믿음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택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한 사랑과 넘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단을 쌓는 우리 한련재단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 대로
더욱더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또한 은택을 주시는, 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설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